homosexual, homosexuell, homosexuality, homosexuality. Sexuelle homosexual. 동성애 반대에 앞장서고 있는 소강성 목사. 왜 그는 온몸으로 사회의 비난에 맞서고 있는 걸까? 이미 구라파에서 보여준 거죠. 이미 구라파에서 보여준 거죠. 지금 한국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일련의 사건들은 구라파에서 이미 다 선행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몰라서 당했지만 우리는 이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안토니오 그람시의 어떤 그 문화 헤게모니 이론 몰랐어요. 영국계 또 구라파 목회자들은 이미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고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 집회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동성애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은 이미 유럽에서 선행되어졌던 일이다. 한국 교회가 왜 동성애 아웃을 외치는지 현재 유럽의 모습에서 그 해답의 단초를 찾아보고자 한다. 영국은 2013년 세계에서 12번째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나라가 됐다. 동성애를 범죄화하며 동성행위를 한 사람들을 수없이 감옥으로 보냈던 나라가 어떤 과정을 거쳐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결혼까지 합법화하게 된 것일까? 동성애 문화가 일반화되어 거리낌 없는 애정 표현을 하는 동성애자들과 그들을 이상하게 보지 않는 주변 사람들. 우리에게는 낯설지만 영국에서 동성애는 더 이상 이상한 것도 나쁜 것도 아니다. 오래전부터 철학과 예술 그리고 문화에 깃들어 있던 동성애는 이제 법과 제도로 보호받는 인권이 됐다. 영국의 동성애 합법화 과정은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67년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성범죄법에 21세 이상 남성 간의 동성애 행위가 허용된다. 법의 허용은 동성애자와 동성애 합법화를 위한 움직임에 날개를 달아주게 됐는데 1970년 동성애 자유연맹이 설립되고 1992년 게이 프라이드 축제가 처음 열렸다. 1998년 인권법이 통과되고 2000년 군대 내 동성애 금지 정책이 폐지되었다. 부분적인 법적 동성애 인정과 동성애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움직임이 강해지면서 중요한 전환점이 발생한다. 바로 2004년 동성애자들의 결합을 전통적인 가정과 마찬가지로 인정한 시빌 파트너십 법안 통과가 그것이다. 다음 해 이 법안은 시행된다. The Civil Partnership. The Civil Partnerships Act, which was to allow homosexual people to have a relationship like marriage. It was not called marriage, but it was very like marriage. Again, many people, even within the churches, thought, well, what is the harm in that if they want to do this? But what they didn't see was that this was so like marriage that the next step would be to ask for same-sex marriage. 이후 동성애 합법화는 급물살을 타게 되고 2006년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금지법인 평등법이 제정되고 2008년 레즈비언 커플에게 인공수정을 허용하는 인간수정 및 배합법이 통과된다. 그리고 2010년 평등법이 통과되고 마침내 2013년 동성결혼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게 된다.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되고 여왕의 승인까지 받게 되자 캐머런 총리는 동성결혼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인터뷰에서 밝혔다. I've been very vocal in support of this. I said that I thought marriage is a great institution and it should be there for people who are gay as well as people who aren't. That's why I've pioneered this change. I think it's important for our country, important for our society. Yes, it's about equality, but it's also about a stronger society.
2014년에 발표된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소의 논문을 보면 2013년 영국 의회에서 동성결혼법이 통과될 때의 상황이 자세히 소개되고 있다. 민주통일당 맥커리어 의원은 영국은 국교회가 존재하는 명백한 기독교 국가임에도 의회 내에서 성경을 언급하면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고 관용적이지 못하다는 비난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또 다른 복음주의적 반대 의견의 의원은 기독교적 신념으로 동성결혼을 반대하며 동성애 혐오주의자로 낙인이 찍히는데 이것은 기독교 혐오주의가 영국 사회에 존재하고 더욱 발전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법안 반대자들은 정부가 법안의 사중 안전장치로 교회나 성직자가 동성결혼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겠다라고 했지만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낸 의원들은 법의 실행 과정에서 오히려 역차별을 걱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국에서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과정을 보면 사회적 소수자이면서 약자로 인식되던 동성애자들이 사회의 인정과 법적 보호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비춰진다. 지금 한국의 동성애자들이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무관심한 사람들은 그게 왜 동성애와 연관이 있는지조차 생각하기 힘든 부분에서 다양하고 끈질기게 시도되고 있으며 유럽의 과오와 매우 유사하고 또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차별금지법이란 말이 차별금지법이란 말 때문에도 많이 속아 넘어갑니다. 차별하면 안 되지. 동성애가 난 원하지 않지만 차별하면 안 돼. 근데 사실 그건 차별금지법이 아니거든요. 반대하는 사람 형사처벌하는 법인데 용어 전술에 많이 속아 넘어가고 있다. 이거 하나고. 두 번째는 차별금지법에 나왔을 때 동성애라고 하지 않고 성적 취향이라 그랬어요. 2007년도 성적 취향이란 말이 나왔을 때 그걸 이해하는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지금도 국민들은 잘 몰라요. 관심이 없으니까. 용어 때문에 넘어가고 또 이것을 인권으로 표장하니까 인권 조례하면 그 가운데 성적 지향 들어가서 동성애 조항이 있는데 인권 조례 뭐 다 전반적으로 좋은 것 같은데 왜 교회는 인권 조례 반대하냐, 성도들은 반대하냐 이렇게 이제 몰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군동성애 같은 경우에도 그 심각성 또 이렇게 동성애자가 되면 12번, 15번씩 화장실 뛰어다니고 이것이 고참이 쫄병들 하면 많은 파괴 효과가 있는데 그런 것도 설명되지 않으니까 군대에서도 뭐 자유로워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로 자유나 인권이나 평등이나 개념으로 포장해 나오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이런 일련의 동성애 합법화에 따른 결과가 단순히 동성애와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합법적인 권리를 부여한다는 의미를 넘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당시 미처 알지 못했다. 런던 시내 윈폴 거리에 크리스천들의 법률 자문을 위한 크리스천 법률센터가 있다. 이곳은 평등법이 통과된 이후 우려했던 대로 역차별을 받아 재판을 받게 된 크리스천들을 법률적으로 돕고 있다. 변호사인 안드레아 윌리엄스가 이곳의 대표를 맡고 있다. There is a reality that with the Equality Act of 2010, what we had in that act, and it really started almost a decade before, in 2002, 2003, we had the sexual orientation regulations, which prohibited discrimination on the grounds of sexual orientation. The Equality Act prohibits discrimination on a number of what we call protected characteristics. So age, gender, male and female, disability, religion. So supposedly Christian faith would be protected, and also sexual orientation. And all of these characteristics are treated as equivalent in the law as protected characteristics. But what happens is that between these characteristics there are competing rights. So a Christian would say that they do not want to promote homosexual practice. The homosexual says, you must facilitate the way that I live. Then there is a clash of human rights.
in the courts is that the homosexuals' rights trump the Christian conscience, trump the Christians' rights. We have been excluded because we have moral opinions based on our faith. And we feel sidelined because we are Christians with normal, mainstream Christian views on sexual ethics. The judges have suggested that our views might harm children. We have been told by the Equality and Human Rights Commission that our moral views may infect a child. We do not believe this is so. We are prepared to love and accept any child. All we were not willing to do was to tell a small child that the practice of homosexuality was a good thing. (2010년) 평등법이 통과된 이후 인종, 성, 나이, 종교, 성적 지향으로 차별을 금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기독교 학교와 단체도 동성애와 성전환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향상시켜야 할 의무를 지켜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을 물거나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한다. Well, what we now have in the state curriculum in the United Kingdom is the promotion of homosexuality as equivalent from the very earliest ages, so even in kindergarten, also transgenderism. So we have drag queens going into schools where there are children that are 2 reading. There's a pilot project in London at the moment, and so this is it's government funded, sponsored to take this out to challenge gender norms. It just keeps on going on. So next comes transgenderism, polyamory. But what you have at the moment, definitely in our schools, is the promotion of transgenderism. 법안에 반대했던 의원들의 염려처럼 평등법과 동성결혼법은 영국 사회에 커다란 갈등을 만들었다. 그렇다면 영국의 교회들은 이러한 법안들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어떤 입장을 나타냈던 것일까? And again, the churches have responded differently to this question because the churches have been almost overwhelmed by the speed of the change, not all the time in a biblical way, or even according to their own teaching in the past.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과정에서 왜 교회는 반대라는 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걸까? 동성애는 분명 성경에서 죄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데 교회들은 왜 각각 다른 목소리를 냈던 것일까? 영국 국교회와 가톨릭 교회는 공식적으로는 법안에 반대하였다. 성공회는 성직자들의 동성결혼식 주례를 허용하지 않으며 더불어 성직자들의 동성결혼도 금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그러나 2013년 동성결혼법이 의회 밖에서 논의되었을 때 이 문제가 종교적인 차원의 반대로는 부각되지 않았다. 세속화된 사회에서 종교적 반대는 한계가 있었고 기독교 단체들 사이에서도 의견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2013년 저스틴 웰비는 캔터베리 대주교로 취임한다. 저스틴 웰비 캔터베리 대주교는 취임 전부터 동성결혼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혔었다. 그는 캐머린 총리의 동성결혼 법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했다. 그러나 동성결혼법이 의회를 통과하자 그의 입장은 바뀌기 시작했다.
what some people have tried to do in the Church of England particularly, and in many other parts of the Anglican Communion, is to try to make a distinction and to say, we accept same-sex relationships, but we don't want to call this marriage. So the Archbishop of Canterbury said in a speech in the House of Lords that he wanted a similar institution, equal in dignity with marriage for same-sex couples, but he didn't want to call it marriage. But in a way, that is the wrong question. The question is, what does the Bible teach and what have the churches always taught about same-sex relationships? What you call it is, in a way, it doesn't matter. 영국 성공회는 동성 결혼법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게이, 레즈비언 사제를 인정하고 있으며 그들의 결혼 또한 인정하는 분위기다. 2017년 영국 성공회 교육국은 캔터베리 대주교의 승인을 받아 LGBT 괴롭힘 금지 지침서를 발표하기에 이른다. 영국 성공회 교육국 담당자는 인터뷰에서 현재 영국에서 LGBT가 시민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것은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다. 이런 상황에서 LGBT가 무엇인지 가르치지 않는 것은 오늘날 영국을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다른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교육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다라고 했다. Right now in the Church of England, that the gay marriage, being against gay marriage, is still prohibited. Yes, but there's a huge push in the Church of England to normalize and legitimize homosexual marriage, all that. So they're saying thumbs up. I'm very worried. It's bad in the church. It's actually worse in schools and in the culture, as we will talk about. 평등법과 동성결혼법이 통과된 이후 영국의 아이들은 수업 시간에 동성애를 포함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교육과 더불어 동성애자들의 섹스법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배우고 있다. So we hate all bullying. No, no child should be bullied. It's dreadful. But what is happening is we are normalizing homosexual sex, homosexual relationships. We're saying that's fine, just make sure that you have consent, that you use protection, and that it's loving, as it were. And I'm very concerned about these messages being given to our children, starting very young with, let's say, King and King. This is about two men who get married, becoming very normalized, yes. All the way up then to other sexual health material that the government is endorsing. The NHS is endorsing, including things like the sexy stuff with very, very unhealthy sexual advice. I'm very concerned. 동성결혼을 반대하며 남과 여의 전통적인 결혼을 지지하는 결혼연합이라는 단체가 있다. 이 단체의 홈페이지에서 학교 아이들의 행동 수정을 위한 LGBTIQ 섹스 앤 젠더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찾을 수 있었다. 급진적인 세이프 스쿨의 프로그램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며 이 앱은 동성애자 로비가 어린이를 성 이데올로기에 노출시키는 또 하나의 플랫폼일 뿐이며 괴롭힘 방지라는 명목 아래 섹스 용품을 확산시키려는 것이다라고 결혼연합 대변인인 릴리 셀톤은 말했다. 또 초등학교는 LGBTI 이슈를 가르치거나 아니면 문을 닫아야 한다고 했다. 동성애는 성소수자의 인권으로 포장되어 영국 사회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영국 한인교회에서는 동성애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졌다. 런던 타비스토크 88번가에 위치한 영국 런던 예수 비전 교회. 이 교회는 지역 영국인들과 한인들이 각각 예배를 드리고 있다. 또 한 번 말씀하세요. 그런데 교회는 말 못할 사정이 있었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
영국인들 예배를 담당하기 위해 새로 부임한 영국인 담임 목사가 어느 날 커밍아웃을 한 것이다. 한인 예배 담임 목사인 이희영 목사는 당시 무척 당황했다고 한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 영국교회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동성애자라는 것을 드러내고 알았을 때는 좀 많이 놀랐었습니다. 그분은 동성애자시고 이 교회에 오신 이후로 교회 앞에 공공연하게 자기가 기회가 되면 동성애 결혼식을 가장 먼저 한번 이 교회에서 해보는 것이 지금 목적을 두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은 뭐 긴밀하게 대화를 한다고 해도 서로가 좁혀지지 않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그 부분을 죄로 보고 있고 이분은 죄로 여기지 않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변론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동성애는 더 이상 특별한 것도 지탄받는 일도 아니지만 성서를 바탕으로 목회를 하는 목사의 입장에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이다. 이희영 목사는 바울 사도의 행적에 관한 논문을 통해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분명히 바울이 로마서 1장 26, 27, 28절을 근거로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지 말라고 했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교회가 과연 생명력이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 그렇게 볼 때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과연 그 교회에 없다면 떠나신다면 그 결말은 뭐 우리가 무엇을 예측할 것인가 분명히 보이는 거죠.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만연해지고 그런 활동들이 자연스럽게 되어진다면 성경의 어떤 진리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서의 어떤 복음 활동이라든가 교회가 생명력을 잃는 것은 시간적인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Yes, the lobbies that are promoting these changes are very powerful, and they have clearly said that their agenda is international. So they are pursuing this agenda through the United Nations, for example, through other international agencies, NGOs, and so on. So you have to be aware that this question will come into your society as much as in the Western world, and indeed it will go all over the world. And I think Christians have to argue in each society what is for the common good. Growing an ex-gay movement, if you do nothing else, you bring therapists, you bring counselors, you help people out. Because what has happened is in this country, people, Christians, high-flying leaders go, I feel trapped, I never wanted these feelings, I feel like killing myself, my life is hellish, get me out. And our leaders just went, well, This is a fundamental gospel issue. This is coming to Korea. It's already in Korea. You must not be compromised. You must love the Lord Jesus Christ so much, and you must love people so much. You must love the homosexual so much that you will speak truth, and you will not be intimidated or kowtowed by the culture or the idea of the West and being modern. You're the ones that are modern. You're the ones that will point to the way of purity, to the way of holiness. A holy people is a happy people. Church, be vocal, be visible, and understand that this is the war zone, it's the cultural attack, and only the church can resist. So take your place in culture, everywhere in culture. Law, media, arts, politics, in every place, and take all of them captive to the purity, to the holiness that is found in and through the Lord Jesus Christ. And remember this, I think in Britain the church has forgotten that in the gospel is the power of that same power that raised the Lord Jesus Christ from the dead. I think we think the gospel's powerless. It's not.
may Korea realise that by the speaking of the gospel in public life and keeping the gospel and Jesus Christ very firmly in public life, that he will hear you and he will honour you. And there's a sense in which once everything becomes accepted and approved and promoted, then you end up with the kind of society that we have here in the United Kingdom today. 한때 기독교 강국으로 세계를 호령했던 영국. 그러나 이제는 오히려 동성애와 이슬람 세력 등의 공격에 기독교는 맥을 못 추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이 교회 성장과 선교 강국을 자랑하지만 불과 60년 전만 해도 영국이 그랬다. 2018년 한국 교회는 잘 대처하고 있는 걸까? 화살은 시위를 떠났다. 독일이 전 세계에서 동성애자 결혼을 합법화한 23번째 나라가 됐습니다. 2017년 6월 독일 하원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이 623명 중 393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전통적인 기민당 기사당 지지자들은 동성혼을 반대했다. 그래서 메르켈 총리와 기민당 기사당 연합은 전략적으로 동성혼 합법화 투표 자체를 총선 이후로 미루려 했다. 하지만 총선 후 녹색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려 했던 기민당은 녹색당이 그 조건으로 동성혼 합법화 상정을 내세우자 합의하게 되었고 결국 표결에서 통과되었다. 이로써 독일은 세계에서 23번째 동성결혼이 합법이 된 나라가 된다. 독일에서는 1871년에 형법 175조에 따라 동성 간의 성행위를 금지해왔다. 동성애는 1969년에 비범죄화되었지만 1994년 통일 독일에서 완전히 삭제할 때까지 이 법은 유효했다. 1992년 동성애자 100상이 결혼을 신청했으나 당시에는 허가되지 않았었다. 그 후 7년이 지나 1999년 독일 함부르크에서 동성애자 결혼을 합법화하게 된다. 그리고 2년 뒤 2001년 시민 동반자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2005년 동성애 커플의 입양이 허용되고 2006년 차별금지법이라고 불리는 평등법이 독일 하원에서 통과된다. 2013년에는 동성 커플의 입양권이 확대된다. 독일 법률에 따라 동성애자는 이미 등록한 파트너의 생물학적 자녀를 입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2017년 독일 의회에서 동성결혼 법안이 통과된다. 메르켈 총리는 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지기는 했다. 목사 아버지를 둔 개신교 가정의 메르켈 총리는 내게 결혼은 기본적으로 남성과 여성이 하는 것이라는 개인 견해를 지속적으로 밝혔었지만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 표결에 임박한 순간 기존과는 다른 입장을 보이며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상황을 만들어버리고 말았다. 총선에서 녹색당과의 연정이 필요했고 동성결혼 법안을 그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던 녹색당의 손을 잡은 메르켈 총리는 그해 9월 총선에서 승리하게 된다. 동성애에 대한 차별을 금하고 그들의 결혼을 인정한다는 것은 단순히 문구 자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포된 파급력을 살펴야 함에도 동성애 문제에 정치 논리가 작용하면서 독일 사회는 많은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독일은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기까지 어떤 사회적 현상들이 있었으며 그로 인해 독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고 향후 어떤 일들이 전개될지 궁금해졌다.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 글로벌 성혁명의 저자이자 국제 강사로 활동 중인 가브리엘 쿠비 박사를 만났다. Der Durchbruch der sexuellen Revolution war die Studentenrebellion von 1968. Dort wurde die sexuelle Befreiung
als gefeiert als etwas, was den Menschen frei macht. Das wurde sofort in die Sexualerziehung der Kinder integriert, nach einem hedonistischen Sexualitätsprinzip, tu alles, wozu du Lust hast. Es wurde über die Jahrzehnte ein Schritt nach dem anderen. Entscheidend war die Freigabe der Pornografie in den 70er Jahren. Dann der Kampf um die Freigabe der Abtreibung. In Deutschland heißt es, die Abtreibung ist rechtswidrig, aber straffrei. Sie wird nicht mehr bestraft. Darum gab es Kämpfe, aber das ist der Status jetzt. Dann ging es weiter, dann fing die LGBT-Lobby immer mehr an zu kämpfen. Und der erste Schritt war 2001 die Durchsetzung der gleichgeschlechtlichen Partnerschaft als ein neues Rechtsinstitut. Die LGBT-Lobby arbeitet mit einer sehr langfristigen Strategie von den Machtpositionen aus. Wir sind konfrontiert mit einer Top-Down-Revolution. Sie kommt von oben und wird nach unten durchgesetzt, nicht umgekehrt. Der nächste Schritt war der Kampf um das sogenannte Antidiskriminierungsgesetz oder dann umgetauft in Gleichbehandlungsgesetz. Alle Menschen sollen gleich behandelt werden. Natürlich wollen wir, dass Männer und Frauen gleich behandelt werden, dass es keine Diskriminierung von Behinderten gibt. Aber jetzt ging es darum, die sexuelle Orientierung einzuführen als ein Kriterium der Nichtdiskriminierung. Und das ist schon passiert, ohne dass es irgendjemand gemerkt hat, im Amsterdamer Vertrag der EU 1999. Und jetzt wurde sie eingeführt in das Gleichbehandlungsgesetz in Deutschland 2006. Der Prozess ging weiter und hat jetzt letztes Jahr dazu geführt, dass in einer Woche in Deutschland, in der letzten Bundestagssitzung vor der Wahl, die sogenannte Ehe für alle zu einem neuen Rechtsinstitut gemacht wurde. Das alles hat große Auswirkungen auf die ganze Gesellschaft. 동성결혼법이 통과된 후 독일에서는 종교, 언론, 과학과 연구, 치유, 교육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당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미디어나 권력, 정치, 심지어는 교회의 리더들조차 기독교적 관점에서 동성애를 얘기하는 것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Ja, es ist in Deutschland ein Klima der Angst entstanden. Das ist ein Zeichen von einem beginnenden Totalitarismus. Die Menschen trauen sich nicht mehr offen über diese Fragen zu sprechen, besonders dann nicht, wenn sie eine hohe Position haben, etwa in den Medien, in der Politik oder in der Kirche. Bischöfe sprechen über diese Fragen so gut wie nicht mehr. Ich selber spreche ja offen. Einer Demokratie sollte die Regierung Politik für die Mehrheit machen und nicht für kleine radikale Minderheiten. Das hat Kampagnen zur Folge, also die öffentlichen Medien, Rundfunkanstalten bringen Sendungen, wo sie mich und andere als rechtsradikal diffamieren. In Deutschland, wenn man rechtsradikal die Stigma bekommt, rechtsradikal, ist es gewissermaßen ein Todesurteil. Ja? Der Höhepunkt davon ist ein Theaterstück in Berlin. Die Bühne heißt Schaubühne und der Regisseur heißt Falk Richter. Und er hat ein Stück auf die Bühne gebracht, das heißt Fear, das englische Wort für Angst, Fear. Und dort zeigt er 5 Frauen, die in Deutschland aktiv sind, darunter auch mich, und diffamiert sie als rechtsradikal. Wir sind mit unseren Fotos auf der Bühne, die Schauspieler stechen und unseren Klarnamen, die Schauspieler stechen uns die Augen aus und es wird im Text gesagt, man muss ihnen ins Gehirn schießen, damit man sie wieder los wird. Also es wird im Grunde zur Gewalt aufgerufen. Ich habe dagegen geklagt. Die unterste Instanz hat gesagt, es ist Freiheit der Kunst. Und ich gehe jetzt in die nächste Instanz, es geht nächsten Monat weiter. Was ist in diesem Land möglich? Darf die Meinungsfreiheit in dieser Weise ausgeübt werden, um jemanden kaputt zu machen? 독일 교계도 혼란에 빠지게 됐다. 독일 개신교 협의회 소속의 절대 다수인 독일 루터파 교회들은 동성애를 죄라고 보지 않으며 동성애자의 성직과 동성애자 커플의 축복을 허용하고 있다. 헤센 나사우 지역의 EKD 볼코융 회장은 이로써 오랜 차별의 역사가 끝났다고 말했다. 반면
전통적으로 복음주의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독일 복음주의 연맹의 하르트무트 스티브 사무총장은 EKD의 입장을 반박했다. 하르트무트 스티브 사무총장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독일 중부 베드 블랭켄버그에 위치한 독일 복음주의 연맹 본부로 향했다. 이곳은 1886년에 설립된 이래로 블랑켄버그 컨퍼런스가 매년 열리고 있으며 현재 매년 2,500명의 참가자가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Ja, es gibt leider alles in der lutherischen Kirche. Es gibt Pfarrer, die homosexuell sind und deshalb mit ihrem homosexuellen Partner im Pfarrhaus leben. Also wir haben in Deutschland so eine Situation, dass die Pfarrer normalerweise ein eigenes Haus haben, Pfarrhaus, in dem die Menschen wissen, da wohnt der Pfarrer. Und da wohnt er jetzt nicht mit seiner Frau wie früher, sondern mit seinem Mann oder die Frau Pfarrer, Pfarrerin. In der lutherischen Kirche haben wir ja auch in Deutschland die Möglichkeit, dass Frauen Pfarrer werden, mit ihrer Freundin, mit ihrer Partnerin. Und es geschieht auch, dass solche Menschen, die gleichgeschlechtlich zusammenleben, dann in der Kirche gesegnet werden und getraut werden und man so tut, als ob es eigentlich das Gleiche wäre, wie wenn Mann und Frau heiraten. 독일에서 두 번째로 큰 교단에 속한 서독의 프로테스탄트 스테이트 교회는 동성결혼을 허용하고 공식 노조로 등록할 수 있는 투표를 진행했다. Aber wohin es auf Dauer führt in Europa, das ist noch nicht ausgemacht. Es gibt so Diskriminierungsexperten, die meinen, sie müssten überall dann eingreifen und es dürfe dann nicht mehr gesagt werden, dass es falsch ist. Ich persönlich denke, wir Christen sollten das deutlich sagen, dass es falsch ist. Aber man muss damit rechnen, wenn man diese biblischen Positionen vertritt, dass dann ein Shitstorm über einen losgeht und die Menschen einen verachten. Das gibt's dann. 독일은 지역적으로 남쪽은 개신교가 강하고 북쪽은 카톨릭이 강하다. 그리고 개신교의 80%는 루터교회다. 그러나 루터교인 중에서 교회에 매주 출석하는 교인은 1.5%에 불과하다. 이 점은 가톨릭 교회도 마찬가지다. 결국 97%의 독일인들은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다. Aber ich glaube, dass wir uns schon längst auch in anderen Fragen von der Dynamik des Wortes Gottes entfernt haben und die Kirche oft zum Verwechseln Ähnliches mit einer staatlichen Partei und zu wenig klares Evangelium und Wort Gottes verkündigt wird. Diskriminieren keine Menschen, die in Sünde leben. Das tun viele. Die eine beim Geld, die anderen beim Sex, die dritten beim irgendwelchen anderen Dingen, Machtspielern. Aber wir müssen klar sagen als Kirche, was richtig ist und was falsch ist. Und eine klare Position beziehen. Weil das ist einfach notwendig. Und die Kirche hat keine andere Macht, als das Wort Gottes zu verkünden und zum Wort Gottes Ja zu sagen. Und das sollte sie aber auch tun mit Entschlossenheit und Freude.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할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 교회는 항상 명확하게 얘기해야 한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가브리엘 푸비의 글로벌 성혁명에서는 차별금지법은 두 가지 일을 수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첫째는 아이들이 성적 탐닉을 하도록 조장하고 계속 그렇게 학습하도록 이끌어간다는 것과 두 번째, 우리가 우리 문화를 이어가는 기초적인 가치를 옹호하며 우리를 불법화하도록 법제화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유럽의 성교육 표준안을 살펴보면 과히 충격적이다. Sie beginnen damit, schon in der kleinsten Altersgruppe von 0 bis 4 Jahren müssen die Kinder über Masturbation informiert werden. Diese ganzen Programme führen die Kinder hinein in die Masturbation. Das heißt, es sind alles Programme, die den Sexualtrieb entfesseln, die den Menschen sexualsüchtig machen letztlich und ihn unfähig machen zur Ehe
und zur Familie, denn Ehe und Familie brauchen die Fähigkeit, den Sexualtrieb zu beherrschen und in eine dauerhafte Bindung einzugehen. In Deutschland haben wir Schulzwang. Wir dürfen kein Homeschooling machen, das ist anders als viele andere Länder. Die Sexualerziehung ist Teil des Schulprogramms und wir haben kein Recht, die Eltern haben kein Recht, ihre Kinder aus dieser Form von Sexualerziehung zu befreien, was komplett gegen christliche Einstellungen zur Sexualität geht. Es gibt einige Fälle in Deutschland, wo Eltern das trotzdem getan haben. Sie haben die Kinder rausgenommen und dann ist die Polizei gekommen und hat die Eltern zu Gefängnis verurteilt. Die Eltern wurden zu Gefängnis verurteilt und die Kinder wurden aus der Familie rausgenommen vom Staat. 유럽뿐만 아니라 최근에 한국에서도 남녀의 성 정체성을 부인하고 성별을 스펙트럼으로 이해하는 젠더 이데올로기와 남녀를 화해 불가능한 적으로 만드는 급진적인 페미니즘의 확산으로 인해 자유와 관용의 이름으로 오히려 개인의 양심과 존엄을 억압하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In Korea ist die sexuelle Revolution noch nicht so fortgeschritten wie in den westlichen Ländern. Es ist ganz entscheidend, dass die Kirchen, die verschiedenen christlichen Kirchen, alle Kirchen eine Führungsrolle übernehmen, um das Volk aufzuklären gegen diese aggressive LGBT-Ideologie. Und nicht schon aus Angst vor der Lobby anfangen zu schweigen. Dass es in Deutschland passiert, das passiert in vielen anderen Ländern. Und das Volk ist einfach allein gelassen und der massiven Propaganda und medialen Manipulation ausgesetzt. Die Kirchen sind dazu da, die Wahrheit des Evangeliums zu verkünden. Und diese Wahrheit des Evangeliums will den Menschen ermöglichen, die Liebe zu leben, denn Gott ist die Liebe. LGBT 로비는 천천히 하지만 치밀하게 진행되었다고 한다. 물론 현재도 진행형이다. 가브리엘 쿠비는 그들의 의도는 자유, 관용, 정의, 인권, 다양성 등과 같은 개념을 조작하여 우리의 눈을 멀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겉은 풍요로워 보이지만 속은 골마가고 있는 독일을 위한 기도가 필요해 보였다.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철학과 역사를 공부하고 프리랜서 기자 생활을 했으며 현재 카토라는 잡지의 편집장을 맡고 있는 안드레아스 롬바드. 그는 2015년 동성애 같은 것은 없다라는 책을 출간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Das Buch hat ja den Titel Homosexualität gibt es nicht und das ist natürlich nicht so gemeint, dass es die Homosexualität als Phänomen nicht gibt. Also sie kommt vor im menschlichen Leben, das ist gar keine Frage. Aber in neuerer Zeit gibt es eine Ideologie oder eine ideologische Betrachtung der Homosexualität, die meines Erachtens in die Irre führt. Und ich wollte darüber aufklären, was mit dieser Ideologie an Versprechen in die Welt gesetzt wird und dass diese Versprechen meiner Ansicht nach unrealistisch sind. 그는 저서에서 현재 시대에 들어서 동성애를 이념적으로 혹은 이념으로 받아들이려는 움직임을 젠더 이데올로기로 설명하고 있다. Also die Gender-Ideologie hat ja den eigenen Namen auf Englisch Gender Mainstreaming, das heißt auf Deutsch so viel wie Gender Hauptstrom und versucht sich dadurch selber so darzustellen, als ob sie gesellschaftlich dominant wäre oder eben sehr stark oder auf einer sehr breiten Basis beruhen würde. Tatsächlich ist es aber nicht so, sondern es ist eine Minderheit, die versucht, den gesamten gesellschaftlichen Bereich mit einer neuen Theorie zu durchdringen, die da sagt, dass Mann und Frau nur zugeschriebene Konstrukte sind, also rein selber wiederum ideologische Konstrukte sozusagen, die gar nicht der Wirklichkeit entsprechen würden, sondern wirklich sei eben, dass es sehr viele mehr Geschlechter gibt, dass es sehr viel mehr Formen der Sexualität gibt, also deshalb auch sexuelle Vielfalt. Und dass man vor allem schon Kinder und Schüler damit konfrontieren muss und ihnen zeigen muss, was es alles gibt, dass man ihnen Lust machen muss, den eigenen Körper zu entdecken und so weiter und so weiter. Also alles eigentlich Themen, die davon wegführen, von dem normalen Verständnis der Familie, von Mann und Frau, die sich eben verbinden, möglichst ein Leben lang, um Kinder großzuziehen. Davon lenkt diese Theorie auf eine, denke ich, doch sehr aggressive Weise ab und stiftet eine große Verwirrung in den Menschen und nicht nur in den einzelnen Köpfen, sondern eben auch in der Gesellschaft insgesamt. Und das hat auf der internationalen Ebene angefangen mit den Prinzipien von Yogyakarta 2007
Und inzwischen ist es so, dass selbst Studenten aller möglichen Fächer an den Universitäten Arbeiten darüber schreiben muss, was die Genderideologie ist und will. Also man kann sich diesem Thema immer weniger in Deutschland und auch in vielen anderen westlichen Ländern entziehen. 그리고 동성결혼 합법화의 새로운 배경으로 번식에 관련된 의학을 제시하기도 했다. Und der wichtigste Punkt, aber glaube ich, der kaum zur Sprache gebracht wird, ist, dass die Reproduktionsmedizin eben auf dem westlichen Markt sehr stark im Vormarsch ist und dass hier ein großes, milliardenschweres Geschäft lockt, wofür homosexuelle Paare eben ein Türöffner sein können. Indem man sagt, dass diese Menschen auch ein Recht darauf haben, Kinder zu bekommen, kann man Druck machen, dass die Leihmutterschaft und die künstliche Befruchtung in Deutschland erlaubt werden. Die Leihmutterschaft ist in Deutschland bislang verboten. Das würde natürlich einen ungeheuren Markt öffnen. Und das Erstaunliche ist dabei, dass eben so getan wird, als ob zum Beispiel Homosexualität eine Art Unfruchtbarkeit wäre, was ja überhaupt nicht der Fall ist. Es gibt in Berlin sehr viele homosexuelle Männer und Frauen, die gemeinsame Kinder haben und die dafür keine künstliche Befruchtung und keine Leihmutterschaft gebraucht haben. Da gibt es andere Mittel. Und das wird eben von der Politik aber so getan, als müsste man jetzt von der öffentlichen Hand aus die künstliche Befruchtung fördern.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 과거 뜨겁게 복음을 전했지만 이제는 100명 가운데 서너 명만이 교회를 다니고 동성애를 사실혼으로 인정하는 나라 독일. 교회는 동성애 목회자를 인정하고 동성 커플의 주례까지 허용하고 있다. 한국이 이들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한국 교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느껴진다. 한국에서 동성애 합법화를 반대하며 최일선에서 뛰고 있는 홍호수 목사. 그에게 유럽의 동성애 합법화 과정에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한 이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봤다. 유럽의 경우 교회가 서로 연합하여 한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실패했고 각 시민단체들도 주어진 역할을 하면서도 한 목소리를 내야 하는 일에 서툴렀습니다. 또 신학교에서는 신학교수들의 성향에 따라 신학생 및 목회자의 성향도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한국교회가 유럽교회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동성애 반대와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해서는 한국교회 연합단체가 속히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분열된 연합단체와 수백 개로 나누어진 한국교회의 교단 구조로는 한국교회가 서로 연합하여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내기가 어렵고 행동으로 옮기기가 어려운 그런 구조입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이제 강단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선포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동성애를 옹호하고 정당화시키는 퀴어 신학을 총회에서는 이단으로 정죄해야 합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정부의 동성애 정책과 종교 탄압 정책들의 반대의 목소리를 직접 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교회도 차별금지법 아래 들어가면 그 순간부터 동성애 반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무너지면 회복이 안 됩니다. 특별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NAP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강력하게 한국교회는 한 목소리로 반대해야 합니다. 성정치 이론이 대두되고 성차별 교육 폐지론이 정착된 서구 유럽에서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동성애가 합법화되었다. 그리고 동성애가 합법화된 나라들에서는 근친 상간, 성매매, 소아 성애, 수간 등이 합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먼저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선진국이 된 나라들이 지금은 성경의 가르침을 저버리고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지게 되었다. 교회는 어느 시대나 항체가 되고 그리고 저항인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의 마지막 보루가 돼야죠. 이 역할을 못하면 사회가 무너지고 어떤 문화적인 병리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와 제도는 사상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상으로 출발한 문화와 제도는 반드시 입법하러 가죠. 근데 이제 구라파 교회 목사님들은 몰랐어요. 우리는 오직 내 교회 목회만 잘하겠다. 복음만 전하겠다. 그리고 사회적인 이슈는 정치인에게 맡기겠다. 근데 정치인들이 이 반기독교 입법을 해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결국은 교회도 그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문화적 병리 현상, 사회적인
어떤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 결국은 교회도 깨지게 되고 목회 생태계가 무너지니까 교회도 쪼그라들고 사회도 병리현상으로 나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마지막으로 뭘 해야 되는가? 아하, 사상전, 문화전, 미디어전에 앞장서야 되고 이런 일에 퍼스트 무브가 돼야 되겠죠. 지금은 욕을 먹는 것 같지만 역사가 반드시 정리를 해주고 한국 교회가 이 일을 잘했다고 아마 평가해 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이 사회를 지키고 건강한 시대를 지켜야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주신 마지막 사명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에서는 2007년부터 시작된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국 교회가 동성애 합법화 추진 세력의 배후에 있는 사상적 이론을 바르게 파악하고 지금 최선을 다해 대처하지 않으면 유럽 국가들의 이야기가 곧 한국의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교회가 먼저 깨어나 일어나고 전 국민에게 빛과 소금이 되므로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는 거룩한 대한민국, 통일 한국, 선교 한국이 되도록 기도와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homosexuell. Homosexuality. Homosexualität. Sexuelle Homosexual.